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제자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자로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어린 신자에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은 아이가 자라듯이 점점점 성숙해서 어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자는 being입니다. doing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행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성숙한 그 모습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멋진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에 관련되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spontane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다 뜻이. 샘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퐁퐁퐁 솟듯이 제자되는 사람의 심령은 사랑이 퐁퐁퐁 솟습니다. 믿음과 헌신과 희생과 겸손이 퐁퐁퐁 솟아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죠. 기도하고 있는 교회, 전도하고 있는 교회에 기도하라, 전도하라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들,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법이 필요하고 계명이 필요한 것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성도들이 있는 것에는 법이 필요 없고 오직 사랑만 존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지금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제자리에서 고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잡으니까 바로 고쳐졌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연약한 자, 심령이 다친 자를 마음이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신이 났겠습니까? 벅찬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막 생긴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모습을 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상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는 인기 이걸 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로 모이면 요즘 선거철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셔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인기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물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제자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벅찬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한 서기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아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말이에요. 집안도 부욕해 만들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진짜 양심이 없지. 그리고 다 헌신하게 되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네가 나를 따르려는 목적이 좋은 것만 보고 신나서 따르려는구나. 가슴이 벅차서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 정말 신나고 좋은 일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잠잘 집이 없는데, 나는 먹을 음식이 없는데, 굶주리는데 내 따라오면
너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신앙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제자 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한계가 뭔가 하면 좋은 일만 따라가는 거예요. 야, 신난다.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요하게 축복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가 기독교를 일찍 믿었던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우리 한국, 중국까지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복음이 흥황되는 나라는 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축복 엄청 받았어요. 뭐 미국은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자식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반이에요. 그건 꼭대기에 올라온 겁니다. 나머지 반은 뭔데? 주님 따라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는 가는데 예수 믿고 잘 되고 이름 나고 기분 좋고 칭찬 듣고 욕은 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도 먹고 오해받고 이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신나는 일 같아요. 사람도 알아주고 투표로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야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는가 보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내 정성 전심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잠잘 시간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다는,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신분이 높은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자 공주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럴 때 악한 마귀도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분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든 갖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가 이런 모이는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이 같이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 양자인 우리 양자로 들어갔지만 우리도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는 것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아들을 주시니까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시니는 하나님 신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손가락질 할 자가 없다.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 하도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그러나요, 어렵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셔서 이 아들은 이제 죄 없다, 그 뜻이에요. 어렵다는 말은 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죄 없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이 말이야.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고 걔들이 몰라서 철이 없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잘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니까 우리를 책망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시다면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34절에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서 그 정죄를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네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종교 성도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다른 속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건 곧 끝나는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손길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보면 너무 신나는 일이요, 가슴 벅차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 되는 길은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막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십자가 용사로 만들어 놓았냐 말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혹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헐벗음, 여러분 중에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 북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야, 죽음조차도, 어떤 위험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3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우리가 잘되고 풍요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36절에 놓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우리 초대 교인들이 곳곳에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 일찍 잘 압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불에 태워지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살할 양이 어떤가 하면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양을 죽일 때 이 천정에서 크게 이렇게 큰 칼이 내려온대요. 그럼 양은 이게 순해서 이렇게 줄을 세워놓으면 하나하나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이렇게 내놓으면 천정에서 칼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머리를 댕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양이 바닥바닥 하면서 그 피가, 분무가 그 도살장 안에 확 번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만 하기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아프로디테나 여신상에 절을 하고 살아난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은 그게 싫어서 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온종일, 오늘 이 표현이 하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했죠. 그렇게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 조금 어려우면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난 이래서 주님 못 믿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죽음이 오더라도, 좋은 일 죽는, 내 옆에 죽는 사람이 나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소리.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보배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죽게 됐는데도 그 앞에서 나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나 예수님 부인 못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2000년 전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정 때문에, 나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능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적당히 피해서 안 죽은 걸 말합니까? 아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신 한, 나는 죽더라도 예수 부인 못해요. 내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난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을 사용하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몇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모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가족을 교회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부모 공경합니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이 때로는 그 윤리가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너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신자는 불신자에게 맡겨놓고, 여러분,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이민자의 삶 중에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나 드리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방송국에 TV로 찍었다 그래 보세요. 아니 이게 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식을 살인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야? 매일매일 소리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말하시면 해야 됩니다. 네가 도덕을 따지고 세상의 인기를 따지고 세상 눈을 두려워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이 여러분을 하여금 주의 일꾼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심적인 것이 믿음을 없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전쟁터에 아이를 얻고 막 총알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죽었다고 내버리고 도망을 와서 자기만 살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동안 내가 내 아이 버렸다는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철없을 때 미혼모로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고아원에 데려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이가 커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죄책감이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제? 왜 남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남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왜 자신의 문제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용서한 너를 너가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 거죠.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완전히 용서했는데 너는 너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양심가가 아니라 불신앙.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제자되는 길을 막는 방해하는 요소는 도덕도 윤리도 또 나의 양심도 죄책감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저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의 길을 달려다가 보니까 제일 시험 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불러놓고 안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죽겠는데 상황이 지금 거의 숨겨 직전에 왔는데도 주님이 자기를 안 구해주는 거예요.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시험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교회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렇게 충성한 교회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주님이 다 아시면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냐고. 지난주 수요일날 김상실 목사님이 감동하신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에 선교사들이 여러 분 나오는데 그 중에 헬렌 로즈위어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의과대학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6살 처녀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은 선교를 복음을 직접 전해야 선교사라고 그랬지 의료 선교를 별로 치워지질 않았답니다. 요즘은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병원을 짓고 간호사를 내고 의사를 내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콩고에 내전이 났습니다. 백인들은 다 잡혀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인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은 칼로 토막을 내서 죽고 선교사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고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엄청난 순교를 본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도 성폭행당하고 구살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놓느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 헬레는 주님 못 믿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를 믿는데 내가 너를 믿는 것을 너는 믿니?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허물 많죠. 근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다들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이 사명을 지금 맡긴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주님이 믿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믿고 맡기신 이 일을 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